마태복음 11장 3절하고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1장에 3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거를 갖다가 좀 의심하는 경향이 좀 생겨요. 의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의심한 거를 그냥 또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 침례도 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사람이 의심을 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러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진짜 메시아로 온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침례도 줘놓고 그리고서 자기는 의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이 둘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갈 거냐라고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거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마 한 100% 하면 좀 너무한 것 같고 99.5% 정도는 침례 요한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고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침례 요한이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자기들이 볼 때 영 의롭지가 않다라고 여기면 그럼 안 따라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영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창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질 않나, 삭개오하고 삭개오 병 고치고, 삭개오 구원해 준다고 그러질 않나,
뭐 안식일 날 그냥 병 고치고 막 그냥 뭐 들고 다니라고 하고 막 이러질 않나. 뭐 제자들이 막 밀을 까서 이렇게 먹고 안식일 날 그러는데도 그냥 뭐 어떠냐고 뭐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훌륭하게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술 먹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침례 요한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다녔어요. 침례 요한은요. 원래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처럼 오셨으니까 죄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도 하도 사람 옆에 많이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따라가 봤는데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도 이제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봐라. 응? 야,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지 그거 니네가 가서 물어보라고 침례 요한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제 생각할 때, 그 침례 요한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사람. 예수님과 율법을 갖다가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 중에서는요,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담보다 노아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누구를 쳤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쳤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이다. 가장 뒤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왜 침례 요한이 가장 뒤에 있는 자냐면 침례 요한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안에서는 어린아이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꼴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침례 요한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그럼 예수님부터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과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여러분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예, 종으로서 섬겼다 그러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 그래요. 그럼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가장 어린 자라도 율법 안에 종으로 섬기는 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침례 요한까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노아도 훌륭했죠.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아담도 훌륭하고 뭐 다니엘도 훌륭하고 또 침례 요한도 훌륭한데, 근데 다 그 뭐냐면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법, 구약의 사람들이고, 신약에서 예수님 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너는 아직도 종이 될 거냐. 자, 율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은혜로 살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천국 가 있겠죠. 당연히 천국 가 있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천국 가 있나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데, 하여튼 작은 자라도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이제 침례 요한은 굉장히 작은 자고 우리들은 큰 자고 뭐 이래요? 아니면은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가 없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성경을 쓰는데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자기의 일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한번 한 거예요. 의심을. 그 침례 요한이 이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했던 그 의심 한번 딱 한 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 알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잘못했어요? 민수기 20장에 2번 반석을 친 거. 그죠? 2번 반석을 쳤어요. 2번 반석을 치는 것은 원래 안 돼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느니라 할 때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2번을 친 거예요. 그런 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또 모세가 반석에다 물을 내라고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거기서 반석 치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면 알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알지만, 민수기 20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석을 치라고 돼 있지 않고 반석을 대하여 명령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대하여 선포하면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해라, 기도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쳤죠. 민수기 20장에도 쳤죠. 그러니까 2번을 쳐버린 거예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한 번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2번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말 안 돼.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2번 반석을 쳐가지고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2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군데? 모세인데 광야에서 막바지에 딱 이르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거기서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 막 이렇게 쳐다보고 죽는다. 이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2번 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 반석을 치려고 그럴 때 에이 이제 막 니네 뭐라고 하는 소리야 막 화나서 쳤는데 2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승질내면 그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반석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승질 내고 안 내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요. 하여튼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에이 니네 때문에 내가 내가 뭐 물을 내는 자리야 하면서 확 반석을 2번 치려고 지팡이라도 확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지팡이를 손가락으로 딱 막으면요 내리치는데 손가락으로 지팡이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안 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되잖아요. 지팡이를 위해서 딱 칠 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여기 지팡이 이렇게 있으면 반석 놓고서 이렇게 쳤겠어요? 이렇게 반석 깨지라고? 이렇게 물 나오라고? 이렇게 쳤겠냐고. 이렇게 해서 딱 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고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손으로 딱 지팡이 막으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치도록 그냥 내비둬요. 내비둔다고요. 그래서 두 번 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 전에 나타나면 안 쳤지. 딱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소리만 한 번 내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왜 치려고 그래, 그거? 너 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러면 치겠냐고, 이거. 안 치겠죠. 그런데 그냥 둬요. 친다고요. 왜 치게 되는가? 그거를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모세는 성경을 쓸 때 모세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쓸 때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치고 반석이 또 있으면 또 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막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그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침례 요한이 엄청 훌륭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좀 예수님이 뒷담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원래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봐요.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돈 좀 딴 사람 다 나눠주고 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잖아요.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예수님 뒤에서 뒷담화 하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의리가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해요? 보통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했네.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그 침례 요한한테도 뒤에서 얘기하네. 침례 요한이 아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침례 요한이나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지. 들어갔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갔어요. 모세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 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침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때, 그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침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나요?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고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럼 침례 요한 목 잘리는 것 정도 목 막을까요? 막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막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목 베인 자들, 목 잘려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도 침례 요한까지도 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다른 시간이다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어요. 침례 요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돼. 할 일 다 못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가야 돼요. 뭐 넉놓고 그냥 멍하니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고 그냥 뭐 게을러 터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딱 벌리고 뭐 하나님 나 먹여줘, 뭐 하나님 내가 사랑하잖아, 뭐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 다 해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자, 모세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모세 십자가를 졌어요. 모세 십자가, 모세 못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모세 못 봤어요? 십자가에 모세 달려있는데. 침례 요한은 십자가 달렸어요, 못 달렸어요? 달렸어요. 안 보여요? 침례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안 보여요, 잘? 잘 안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보이죠? 그거는 보이죠?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보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과 모세는 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왜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바다가 막 갈라지는데, 어디 바다 갈라져요? 예? 홍해바다 갈라지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홍해바다 입장에서, 여러분 홍해바다야.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홍해바다인데, 여러분 홍해바다면, 홍해바다가 모세 때 갈라져지죠? 여기 갈라지죠? 그럼 여러분이 홍해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자, 내가 이제 여기 홍해바다야. 근데 여기서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홍해바다 이렇게 갈라지면은, 내가 지금 옷을 입었어요. 내가 옷이야. 내가 홍해바다고 내가 옷이야. 옷인데 내가 여기서 옷이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휘장 찢어졌죠. 그럼 휘장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죠? 그럼 휘장 찢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바다가 갈라져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죽고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누구 때? 모세 때. 그러면 그 모세는 뭘 경험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예수님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을 건너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휘장이 찢어져 거기를 건너게 했다. 저쪽을 못 가는데, 그 바다 때문에 못 가는데 휘장이 열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경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건너가게 됐죠. 여호수아 때 요단 갈라서 건너가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줘요, 안 줘요? 주죠. 뭐 홍해바다에서 침례 줬나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줬나요? 요단강에서 줬어요. 요단강에서 왜 주죠? 요단강에서 왜 주죠, 침례를? 이상하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죠. 침례 요한은 홍해바다로 안 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침례를 거기서 줬어요. 그럼 왜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서 있고 모세는 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가? 바다가 두 개 나오죠. 그죠? 물이 두 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모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바다와 강을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고 하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뭘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홍해바다로, 그죠? 침례 요한은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요단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바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갈라져야 돼. 둘 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 죽어야 된다는 얘기. 둘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둘 다 십자가를 졌어야 안 진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죽음이니까 둘 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자, 뭐에서 뭘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서 죽이고 은혜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세와 침례 요한,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또는 요단강까지, 거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바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 둘 다 갈라져. 둘 다 갈라지고 예수가 건너가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 태어났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모세와 침례 요한이 하고 있다. 그들이 갈라지려니까, 그들이 죽어야 되니까 뭘로 죽어야 돼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지니까 한 번씩 실수한 거예요. 한 번씩 잘못을 한 거예요. 모세는 2번을 쳤고 말 안 듣고, 침례 요한은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써놨더라. 질서 있게 성경을 이렇게 규격을 맞추어서 써놨더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7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이 뭐예요? 아귀? 귀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귀까지 채운 거예요. 여기 귀? 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항아리인데 요 귀까지 이렇게 채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항아리인데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뚜껑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얘기야. 뚜껑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말은 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하고 항아리하고 좀 남은 거예요. 물이 다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넘친다는 얘기는 항아리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넘친다는 얘기가, 항아리 입장에서는 지금 물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안 잠긴다는 얘기예요. 물에 잠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에 잠긴다는 얘기는 항아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항아리 입장에서는 물로 지금 덮여서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 항아리가 죽고 그 물을
퍼다 이렇게 주었더니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성분이 다르죠. 그런데 전혀 성분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갖다가 이제 퍼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술이 이렇게 있었냐, 이렇게 좋은 술이 있었냐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게 새 술 같아요, 묵은 술 같아요? 새 술 같으죠. 좋은 술이라고 하니까. 묵은 술이 아니라 좋은 술이다. 그러니까 새 술은 어두 부대에, 새 부대에, 묵은 술은 옛날 부대에 이렇게 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원래 항아리는 옛날 거예요.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6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있는 물하고 포도주로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변한 이 포도주하고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똑같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니까. 이 포도주가 물이니까.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과 포도주는 같은 거다. 이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는 물이 곧 새 술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나를 죽이는 물이 곧 새 술이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살으라고 그래요?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기가 안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자기가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꼭 알아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뭐 자기 살아있어요 그러면 별로 안 알아줘요. 그래요? 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로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기가 뭐 나 살아있으니까 좀 알아줘 뭐 막 자기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조급하고 화가 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내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 어떻게 돼 있군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당신 죽었구나 이렇게, 너무 살아있구나, 성문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어, 조금 더 말씀 더 듣고 죽어야 되겠어,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으면 새로운 포도주가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서 죽이는 물인데, 이게 죽이는 물인데 나를 살리는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같다는 얘기하는 얘기죠. 이게 같아. 여기 물에서 포도주가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물에서 새 술이라는 복음, 좋은 소식,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는 말씀이, 그 말을 들었더니 나를 죽이는 줄 알았더니 나를 결국 살리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죽어야지, 교회에서도 죽어야지. 그럴 때 그 죽어야지 그러면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영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죽는 거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그러고 자기 좀 잘났다고 좀 알아달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자꾸 알아주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해주면.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사람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래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꾸 칭찬 좋아하면, 칭찬해주면 춤추니까 고래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지금 칭찬받고 싶어요.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고래 되고 싶은 거야? 자꾸 고래 되고 싶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사람들 꾸역꾸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 다 고래 만들면 되겠어요?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항아리죠. 항아리가 다듬어진 돌이란 말이에요. 그 항아리, 다듬어진 돌. 이 다듬어진 돌이 뭘로 만들어요? 다듬어진 돌로 뭘 만들어? 성경에 다듬어진 돌로는 뭘 만들어요? 예? 다듬어진 돌로 뭘 만들어? 원래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성전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원래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전이야, 제단을 쌓는다는 게. 그런데
다듬어진 돌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듬어진 돌로 딱 성전을 만들었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래요? 성전 저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진 돌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요. 다듬어진 항아리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물이 다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 물, 나를 죽이는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새 술이 돼서 혼인잔치의 새 술, 혼인잔치의 새 포도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나를 죽이는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걸로 잔치하고 있다. 잔치는, 혼인잔치가 뭐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혼인잔치가. 이런 혼인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술이 있어야 돼요. 새 포도즙이. 그래서 한나라 천국잔치에는요, 새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 새 포도즙이 진짜 가가지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한나라 가면 이렇게 좀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한나라 올라간다, 이게 하겠어 가서? 어? 아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새 술이라, 새 포도즙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말씀은요, 옛날 말씀, 새 포도즙, 묵은 포도주, 옛날 말씀, 이건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그는 쓴 물과 같은 율법이다. 그리고 단물과 같은 새 포도즙, 새로운 술이다.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에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연회장에 갖다 줬거든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은 몰랐대요. 근데 물 떠온 사람들은 알았대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돼야 되겠어요? 연회장이 돼야 되겠어요? 물 떠온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 떠온 사람이 돼야 돼요. 물 떠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잔치를 벌렸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연회장이라고 해도요, 그게 어디서 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회장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 떠온 자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물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게 생겨 있는 거구나. 이거를 잘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엄청 큰 지도자가 되고 뭐 이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이 목사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뭐 목사님 뭐 안 했으면 좋겠. 땡큐.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 한다고 꼭 뭐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떠온 하인들처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살게 되면 행복하죠. 목사가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가, 그 깨달은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나.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육체가 아니라, 죄를 짓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 포도주를 먹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포도주, 우리를 죽이는 물, 우리를 침례주는,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런 물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새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새 포도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2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이게 꼭 필요한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마태복음 6장에 26절 27절을 봐봐요. 26절 27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그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지도 않고 기르시나니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기르시나니가 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트레포. 이게 살찐다, 먹인다,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한 키를 하나 더 할 수 있겠냐 할 때 그 키라고 하는 게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숙시킨다. 이게 자라나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먹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28절부터 30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거는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의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먹는 것과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2절 보니까요.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에드노스라는 외국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막 올인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면 사람이 추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없는 자들, 생기가 없는 자들이 그걸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 다 여러분 직장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돈 못 버는 데를 과를 정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있나? 돈 못 버는 거를 일부러 자기 좋아한다고 돈 못 버는 거를 구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를? 아니죠. 가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죠. 앞으로 비전이 있나 전망이 있나 내가 돈 벌 수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학교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벌써 뭐예요? 속된 거죠. 사람이 이게 세상적인 거지 하나님적인 건 아니죠. 그죠? 자기 좋아한다고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 벌 수 있나 없나 그 비전을 생각한 거죠. 비전이라는 게 뭐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 수 있나 이 돈에 대한 비전이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세속적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직장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 아무 데나 막 가나요? 돈 좀 얼마 주나?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저 직장 가면 돈 얼마 줄 건가? 여기 가면 얼마 줄 건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 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을 얻을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이죠.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몰두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게 아닙니다. 위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아래를 자꾸 쳐다. 이건 다 누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생명이 없는 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은 자, 생기 없는 자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 정말 재밌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하면서 꼭 즐거워서 하는 거, 이런 걸 해야지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즐겁지 않은데도 막 돈 벌려고만 하고 뭐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나중에 살다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뭐 이러잖아요. 후회하잖아. 그럼 뭐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자살해버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뭐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이 세상살이와 자기가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재밌잖아. 내가 사는 게 이게 재밌잖아요. 이 재밌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자살 안 하죠. 뭐 안 즐거워도 자살 안 해요. 근데 즐거우니까 더 자살 안 하죠. 뭐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데. 그래서 자기 행복한 거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행복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불행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돈에 따라가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건 세속적이에요. 우리 하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 이게 에드노스라고 하는 그게요. 이게 외국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 이게 에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익숙하다, 습관, 풍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만 이거 성경에서 염려하고 다른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왜? 원래 그렇게 사니까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습관적으로 풍습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생기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하자면 다 따라가고, 돈 버는데 저쪽 가면 그거 다 따라가고, 뭐 저리 가면 더 좋대 그러면 다 그거 따라가고, 무슨 동물이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한다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유행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유행. 뭐 머리에 유행하고, 뭐 옷에 뭐 입는 거 유행하고, 뭐 몸매 뭐 다 뭐 유행하고, 뭐 또 뭐 다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요 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자, 짧은 머리가 유행이면요 대부분 짧은 머리입니다. 그럴 때 긴 머리 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요 어느 날 긴 머리 유행할 때 온다. 이 사람이 유행을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준 거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행에 늦은 거잖아. 이 사람이 너무 유행에 빠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시대가 딱 오는 거예요. 긴 머리 소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또 긴 머리를 또 쫙 한다? 그때 깎아버리는 거야. 그때. 마침내 그때 딱 깎아버리는. 그러면요 조금 지나보면 또 짧은 머리가 유행한다. 그럼 이 사람이 유행을 앞서간 거잖아요. 바지 입는 것도 뭐 짧은 바지 입는 거 유행하면요 그럴 때 긴 바지 팍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바지가 다 유행할 때는 짧은 바지를 탁 입어버리는 거예요. 짧은 치마가 유행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긴 치마 팍 입어버리는 거예요. 롱치마를. 멋있잖아요. 뭔가 다르잖아. 쟨 좀 다르다. 미쳤나 봐. 세상에서는 미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진짜 유행 안 따라가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신기하게 우리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습관과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다, 구원 못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따라가라 그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역 중간이 예수님이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 의로움을 네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리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의롭게 되셨으니까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의를 따라가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이요,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는 옆자리에 놓다라는 말이고 증가하고 첨가한다는 말인데, 이게 프로스라는 말하고요 티뎀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향한다, 이렇게 앞에 있다, 정면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향해 있다, 이런 말이고요, 프로스가. 그리고 티뎀이라는 말이 이렇게 배치한다, 누워있다, 정렬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앞에 잘 정돈돼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잘 정돈돼서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정연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관역을 구하면 네 앞에 인생이 잘 정돈될 거야.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잡해집니다.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 구하잖아요. 주님만 향해서 착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되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유행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큰 거다, 어떤 게 작은 거다, 어떤 게 중요한 일이다, 어떤 게 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딱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 질서 정연하게 네 옆에서 딱딱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앞의 일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리온이라는 단어는 산들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자, 내일 산들바람이 올 거야, 이 말이고요. 산들바람, 이게 신선한 아침 공기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그럼 뭐예요? 오늘은 하루 공기가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거고, 아침 공기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녁이고 내일 아침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내일인데요. 아엘에서 나옵니다. 이 아엘이란 말이 숨쉰다,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일을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이 아침 공기, 숨쉰다, 호흡한다. 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주어진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지 생기는 날이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내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일 너가 괜히 어떻게 살 건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일 줘야지 내일이 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냥 두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처리하도록 두고 너는 오늘 한 날, 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멜림나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심한다라는 말이고요.
생각에 잠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멜림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염려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면 사람이 어수선해지잖아요.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막 그래요. 염려하고 그러면 막 괴롭고 그렇거든요. 그게 염려라는 멜림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이요. 메리조, 이게 나누어졌다라는 나눔이라는 데서 나와요. 메로스, 나눔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뭔가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죠. 근데 내일 것도 내가 걱정해야 되고 오늘 것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지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한 날만 생각하면요.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자다가 갑자기 아침에 못 깨면 목사님 불러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주셔야 되거든. 식구들이 부르겠지만 어쨌든 자다가요 갑자기 안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뭐 굉장히 오래 사는 줄 알고 막 뭐 열심히 뭐 하겠지만 사실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자다가 그냥 내일 눈 못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내 오늘만 걱정하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런데 내일까지를 걱정한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니까 그건 주시면 사는 거고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면 그게 오늘이 돼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날마다 투데이만 있는 거예요. 투데이. 항상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구원 받아야지 내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오늘이 내게 주어진 날이지 내일은 주어진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에게 줘야지만이 오늘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까지 계속 내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을 계속 살다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지난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하루의 그 기적적인 날을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도 행복했고 이것도 행복했고 이것도 감사했고 오늘 정말 감사할 일 투성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무셔요. 내일 안 깰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전국 하늘나라에서 이제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깨면 또 오늘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또 오늘 주셨네요.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새로운 아침을 내게 맞이하게 했네요. 오늘을 주셨네요. 내일 준 거 아닙니다. 오늘을 주셨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오늘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악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이 말이 오늘의 악함이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족하다는 말은 알케토스라는 단어고 이게 만족스러운 이란 말인데 알케오 들어올리다 격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함을 내가 만족스럽게 격퇴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거를 오늘 화끈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인데요. 이게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하도록 그냥 두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의 악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격퇴시키고 선한 것으로 바꿔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날 이건 내 날이니까 내 날은 악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은 선한 날이고 내게 주어지면 악한 날이에요. 나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은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너한테 하나의 날을 우리에게 딱 던져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이구 딱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격퇴시켜서 이걸 선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그래서 악한 것과 악함과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걸 그래서 성경에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를 여러분 전쟁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 13절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다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는 나보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싸우냐고 그래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누구랑 싸우려고요, 여러분? 응? 아무나 막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 뭔데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입음으로써 이 자체가 전쟁인 거야.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빛을 입었으니까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둠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둠이 뭔데? 또 다른 나. 어둠이라는 또 다른 나. 원래 살고 있던 나라는 악함. 그거하고 나라는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승리하도록? 빛의 갑옷이 승리하도록,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악함이라는 내가 죽고 선함이라는 그 빛이 승리하도록 하루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침례 요한, 예수 모두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냥 어용부용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나보고 지고 오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완전히 담근 것은 바로 이 물로 인하여 너의 항아리가 다 잠겨서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네가 죽어서 그 물이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이게 잔치하는 새 포도주가 된다. 네가 죽어야 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네가 죽어야 네 속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부활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